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다같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씨름 12절 첫마디가 우리의 씨름이 뭘까?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악한 세력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면 종이 돼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종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보이는 세계만을 향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바울은 영적 전투의 경각심과 그 전쟁의 특성과 또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장하고 싸워야 하는지 방법을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강건해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라. 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일도 건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도 육체적인 어떤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군대 갈 수 없어요. 가가지고 사고 쳐요. 훈련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일도 건강해야 되고 또 믿음의 일도 성도들의 영적인 이 문제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강건은 뭔고 하면 심령이 강건해야 선한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오늘 10절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심령이 강건해요.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강건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강건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건하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고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강건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그와 교통하고 그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강건적인 능력을 입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강건한 심령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씨름은 첫 번째로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는가? 누구와 싸우는가? 오늘 우리가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실패하지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딱 나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뭔지.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각종 계계와 또 마귀도 힘이 있어요. 이 능력으로 또 우리의 옛사람, 세상 사람들, 또 권세, 정사 이런 것들을 마귀가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분별해야 되죠.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그 마귀가 어떻게 장난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거 싸워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 복받는 자들 많은데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버림받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육체의 부패성, 이것은 항상 욕심을 따라가려고 그러죠. 마귀에게 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했어요. 외부의 모든 사람과 근세를 마귀가 이용해서 또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장난치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12절에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 혈기. 성도의 선한 싸움은 육신의 어떤 완력이나 혈기나 성질이나 무슨 힘이나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지요. 성도가 혈기 부리면 벌써 마귀에게 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지요?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정사가 나오지요. 정사가 뭐지요? 모든 정치와 일처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자, 마귀가 정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정사는 참 복됩니다. 근데 마귀가 이 정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정사에는 국제적인 정사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국제 기구나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뭐 회의하고 하는데 마귀 사탄이 주장하게 되면 온 세계를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한 나라 국가에도 정사, 정치인이나 또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게 정사를 하나 가는데도 마귀가 작동하면 이 나라가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데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회, 어떤 회사, 어떤 단체에도 거기에 마귀가 작동하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정사가 있어요. 한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집안에 있고 집안에 일이 있다. 무슨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된다. 그럴 때도 보면 마귀가 그 정사를 하는데 힘 있는 누구, 뭐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누구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누가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하는 그 작동하는데 이게 마귀가 움직이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 정사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정치하고 계획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 정사예요. 이 정사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작동한다니까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이래서 이런 단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으면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정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역하고 신앙 양심에 옳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일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마귀가 정사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가 예배하지 말고 돈 벌어 일하러 와. 사장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 자기 욕심이 주장이 돼가지고 이건 마귀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정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정사는 이거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초대교회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습니다. 그때 아내 삽비라가 아이고 그 일부만 갖다 드리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 일부만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전부 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즉시로 아나니아가 죽어요.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팔 때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할 수 있지 않았냐?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치냐? 즉시 죽었습니다. 이 삽비라는 아이고 자기 신랑이 이제 대접 좀 받고 칭찬 좀 하고 사도들과 함께 막 좋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 하도 안 오니까 와보니까 또 베드로가 묻지요. 너도 이게 전부냐 할까? 예, 전부예요. 너희 신랑 장례 치른 자가 도착했다. 너도 가라. 즉시로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건 뭐지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도 이걸 여러분들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저 욕심으로 가고 하나님의 일은 아무 상관없이 간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정사예요, 정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뭐래요? 아이고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당치도 않는 말씀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딱 사탄을 분별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여기서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분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요 지금 베드로가 방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은 생각할 줄 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이길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절대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같이 그냥 뭐 의논할 것도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아예 대적하고 물리쳐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잘못된 마귀의 정사는 이거는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이 정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 그냥 말하고 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일을 처리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마귀에게 이용당하느라고 열심히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전부 마귀한테 다 꼬라박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해서 은혜를 주셔요. 강건해요. 이깁니다. 그래서 정사 속지 마십시오. 이 정사가 마귀의 괴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정사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잘못된 정사,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권세.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이 권세를 이용해요. 세상에도 권세가 있죠. 직장에도 권세가 있어요. 자, 어느 조직이나 다 권세가 있어요. 국가에도 권세가 있고 군대도 권세가, 다 권세가 있어요. 애들 노는데도 나름대로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이거 거기에 쩔쩔 매는 거야. 예? 또 조폭들한테도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 완전히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꼼짝 못하는 거야. 마귀가 이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지,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거지요. 자,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국가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 왕의 음식을 먹이고 또 특별 교육시켜서 왕궁에서 왕이 인물로 쓰려고 하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음식들, 우상의 제물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다니엘을 나가지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네가 얼굴이 안 좋아지면 내 목이 딸려, 제발 좀 먹어줘. 그렇지만 그러면 열흘 동안만 나한테 물과 채식만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니까 다니엘은 물과 채식만 먹는데도 왕의 진미를 먹는 애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보는데 다른 애들보다 10배나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해요. 나중에 장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법을 만들지. 이거 다니엘 죽이는 법이에요. 그때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권세와 싸워 이깁니다. 왕이 헐 사인을 했는데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변함없이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빼준 거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니까 사자들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니엘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마귀들은 세상의 왕의 권세, 어떤 세력 단체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날리를 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내가 뭐 죽으면 죽지 뭐 하나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나갔을 때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봅시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다니엘 6장 찾아봐요. 다니엘 6장 23절입니다.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줄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한 사람. 호랭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건 정신 차릴 정도가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 사자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의 처자들 다 사자굴에 던지니까 굴 밑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까지 바사트렸다고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간 믿음의 다니엘은 왕의 권세고 바벨론의 권세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승리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집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져요. 제사 지내라, 오늘 놀러 가자, 오늘 뭐 하자, 교회 가지 마라. 이게 다 마귀들이 주장하는 정사가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막 꽉 누르고, 우리가 이 속으면 안 됩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에 숨어서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지요. 성도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손해주는 것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이 모여 작당하지.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은 영계를 가리키는데 마귀의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악한 영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 왕궁에서 수금을 치는데 밥 먹다가도 칼을 집어 던져서 벽에다 꽂으려고 하잖아요. 2번이나. 그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다윗은 살짝 피해서 살지요. 자, 악신이 들어가니까 완전 미치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갈 협박하고 유혹하고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또 좌절감, 이런 걸 집어넣는 거야.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걸 우리가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의 육신적인 그런 걸로 싸울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잘못된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2번째, 우리가 우리의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는 완전히 영적 무장을 가리킵니다. 말세 7년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하려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풀려 있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영물이에요. 사람보다 강하고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강하지.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더 능력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자기 지혜로 나가면 마귀 못 이겨요.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지혜로 나가면 항상 마귀한테 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사람은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일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걸 유대인 그 랍비 탈무드를 쓴 마빈 토카이어 랍비한테 얘기해 줬어요. 너 지혜, 탈무드를 그렇게 썼는데 지혜가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말 안 해요. 불리한 건 대답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어도 예수 모르면 그건 깡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자는 영적으로 강한 자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금년 10달이 지나가는데 바쁘게 살아오면서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한 해 동안 뭐한 거예요? 마귀에 다 쏘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원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분별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입어서 무장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무장할까? 오늘 아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사람의 힘이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씁니다. 축구에도 허리가 미들필드가 중요하죠. 거기서 약해지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공격 잘해 무너져 버리면 수비가 다 퍼먹어 버리니까 지는 거예요. 허리가 힘, 우리 여러분의 힘이 허리를 뭘로? 진리의 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졸라매요. 허리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허리 졸라매잖아. 힘을 딱 갖추는 거예요. 이 태권도 하는 애들 뭐 할 때도 딱 어떻게 해요? 딱 졸라매고 귀합을 준비하잖아요. 이게 허리. 노래하는 사람들 아랫배심 딱 놓고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랑 목 다 나가요. 여기 탁 넣어가지고 소리 이걸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단속하는 거지. 이 편하게 하려고 띠도 없이 그냥 나랑 바지 줄줄 내려가고 치마 훌렁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쫙 단속하고 그렇게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귀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지요? 의의 흉배. 14절에 의의 흉배는 뭐예요?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에는 뭘로 붙이고 나가요? 의를 붙들고 나가요. 이거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흉배, 가슴에 여기 뭐 심장이 있잖아요. 영적 투사에게 흉배는 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 나가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의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의로 나가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요. 도와주지요. 성도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가야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앱이야.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은 그거는 대단한 것 같고 뭐 꾀가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박살나고 죽게 돼 있어요. 의의 흉배 붙이고 나간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싸우면, 영적 싸움은 날마다 의만 생각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의를 가슴에다 다 이 흉배로 붙이고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신발이에요. 신발. 군인들이 행군하기 위한 이 군화 같은 거요.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어라. 복음,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을 신발 신어요. 평안의 복음을 신으로 삼고 나가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디를 가든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복음으로 신시고 나가는 사람은 평안해요. 여러분 어디를 먼 길을 가려면 신발 편해야 돼요. 새 신이라고 편한 거 아닙니다. 발이 편해야 건강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불안초조하게 만들지요.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뭐 환경이 좋아도 자기 내적인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붕괴될지 몰라가지고 늘 위험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평안한 복음으로 신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에 오든지 교회 오든지 일하러 가든지 누구 만나러 가든지 좌우지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다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귀에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언제든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 전하는 발 되십시오. 자, 이 말씀은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제일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이에요?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구원을 공포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전하는 사람.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만 전하러 다니는 그런 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군인들의 안전화 군화 신고 다니는데 이 신발이 뭐예요? 복음의 신이에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쓰레빠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저 어디를 그렇게 분주하게 발발거리고 다니는지, 예? 내가 지금 어디를 그 바쁜지, 뭐하러 가는지 좀 생각 좀 해봐요. 우리의 싸움이 뭔지, 혈과 육에 대한 거, 그걸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신신고 무장돼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와? 믿음의 방패. 손에 들었지요. 16절에 믿음의 방패. 이건 방어용 장비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적의 화살이 막 빗발치고 화전을 막아내요. 화전은 화살에다가 이 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팍 쏘면 그 찔러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다 타게 만드는데 전쟁터에 막 화살, 요새는 총알이고 뭐 폭탄인데 옛날 화살이죠. 적이 쏠라고 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게 방패라고. 방패. 한국에는 하도 데모를 많이 해요. 체류탄에서 방패가 유명해요. 그저 다른 나라 막 수출도 해. 근데 그런 방패 말고 내가 마귀가 나한테 심장을 쏠라고 화살을 쏠라대는데 막아내다. 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럼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방패가 깨졌든지 아니면 시원찮아서 빵꾸가 났든지.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믿음이 점점 자라나지요. 생각해봐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교회 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냐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 것 위해서 많은 거 공부고 뭐 집어넣어봤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거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라고요. 생명의 말씀이 없지요. 구원의 말씀이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로 탁 내 신비에 새겨야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진 자예요. 그럼 마귀가 시험에도 쏘아도 끄떡 없습니다. 탁탁 다 받아내는 거지요. 튕겨나간다고요. 마귀가 시험을 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화살에 불 붙여가지고 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다 갖춘 사람은 다 받아내버립니다. 승리합니다. 거기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져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야, 머리. 이 군인들 철모, 전쟁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철모 탁 투구를 씁니다. 투구. 이건 뭐지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딱 투구를 쓴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염려 없어요. 머리 생명이잖아. 머리 깨져봐 죽지. 이 머리 뇌사가 돼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받지 않은 지옥 가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걸 확신을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정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은 긴가민가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가? 이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17절에 뭐예요? 성령의 금을 가지라. 성령의 금, 이것도 손입니다. 자, 손 하나는 방어용 방패, 하나는 공격용 무기, 칼이에요. 다 화살이 오면 맞고 이걸로 치는 거예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금,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의의 또 방패를 가지고 또 뭐예요?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은 복음의 평안의 실을 신고 또 뭐예요? 성령의 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비밀 무기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도해요. 자, 오늘 본문 읽어봐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바울이 뭐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받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투사가 완전 무장을 했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았지요. 이제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우리가 나가는데 안 보여. 그런데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하는 자야. 건강해. 자, 군복을 다 입혔어. 또 뭐 손에 칼도 줬어. 근데 뭐예요? 이게 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무장 다 해가지고 퍽 퍼집니다. 퍽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도가 이기려면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자,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 숨 쉬는 것처럼 늘 하는 기도예요.
간구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늘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시로 기도하래. 무시로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어느 때든지 깰 때나 갈 때나 길 갈 때나 주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무시로 그냥 뭐가 생각 안 나면 주여, 아이고 열쇠 잊어먹어가지고 뭐해? 찾지 말고 기도해. 그럼 딱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으로 내 생각대로 막 주어 생겨봤자 그건 기도가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그럼 막 성령이 역사해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죄를 회개하십시오. 교만한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 항상 힘써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나, 땀방울에 피가 막 섬에 나오면 그렇게 진액을 잡아치는 기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비를 내고. 오늘 예수님 새벽 기도, 마가복음 1장 30절 새벽 예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여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성령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지금 멕시코 시티에 화산 폭발, 이태리에 화산 터지고 일본에 또 지진 터지고 여기저기 전 세계가 난리 소문입니다. 이런 건 뉴스, 방송, 유튜브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막 근심, 걱정, 세상이 어떻게 될까, 불안, 초조, 두려움, 공포, 오만 가지가 다 여러분들을 아마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백날 보고 걱정하고 해도 아무것도 나에게 관계없어. 그런 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걱정하고 어떻게 되고 이 난리를 치고 있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그런 것보다 기도하라니까. 깨어 기도하라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요. 그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기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 전했어요. 좀 노원동목교 유튜브 들어와서 들으세요. 그 여기에 직접 참석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시라니까.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바울이 그러잖아. 나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이 감옥인데 바울 선생님 감옥에서 빨리 나와서 편하게 잘 살게, 그딴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이 복음을 세계 증거하는 그런 종으로 하나님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 하루도 시시때때로 영적 전쟁, 마귀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뭔지 대상을 바로 알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사탄 마귀와의 싸움, 이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시시삼탐 노립니다. 오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도 이기는 자가 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함으로 주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상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